여러분, 선물 속에는 기억이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 그건 상대방이 나를 많이 애달게 여기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고이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것이라고 해서 내가 그 마음이 내게 그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이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는 선물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받아놓고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뇌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상대방을 우리는 고려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면, 이것을 드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선물하는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선물을 사기도 합니다. 품목을 정하게 되고요, 또 가격을 또 따지기도 하고, 또 색깔과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그러면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넓은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만 지금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도 드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에게 선물을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제 아내, 사모, 그리고 저희 두 아들들. 지난 주간도 제가 생일을 맞아서 저희 집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고, 두 아들에게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또 포항에 계신 저희 누님이 또 저를 생각해서 좋은 옷들을 사서 보냈습니다. 우리 권사회와 또 여전도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런 선물 중에 이번에 생일을 맞으면서 제가 마음에 감사도 되기도 하고, 또 막상 그러니까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선물을 25년 동안 하였습니다. 원래 26년째 되는 해 드디어 그분이 선물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생일을 맞으면 그 집사님이 포항에서 선물을 계속했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아니면 꽃다발을 사고 화분을 사고, 그렇게 해서 한 번도 한 해도 빠짐없이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저는 그 교회를 떠나온 목사인데 이제 저를 잊으시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하십시오. 제가 집사님에게 뭘 해드렸는데 집사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늘 해마다 하시는가. 제가 그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꼭 해야 합니다. 그 집사님의 손을 보면요, 흠하기가 그지없어요. 여자 손이. 그 집사님은 신랑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 식육점을 해요. 여자의 손으로 그 고기를, 소 한 마리를 다 갈라내는 그 억척스러운 일을 해요. 그분의 고향은 저 전라남도 남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무엇이 제가 그분에게 해드렸는지, 그분은 제게 그런 정성으로 해요. 이번에 이제 선물이 이제 오지 않아서 제 마음이 기뻤어요. 드디어 집사님이 이제 선물을 끊었다. 근데 한쪽 마음에는 또 허전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밤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드렸느냐. 제가 배운 것은 신방 가면 무릎을 꿇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내가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집사님의 마음에 그렇게 감사해서 선물을 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그 집사님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골목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근데 자전거를 타고 저 인사하는데 보니까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영하가 뚝 떨어지고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 그 새벽에 그 집사님이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저는 장갑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갑을 벗었어요.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섰어요. 제가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제가 꼈던 장갑을, 가죽 장갑을 그 집사님에게 줬어요. 집사님, 이거 끼고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라고. 저는 집사님을 주고는 막 뛰어서 저는 다른 골목을 해서 제가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나 생각하니까 그 장갑 한 켤레가 그 집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격했구나, 감동을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그 집사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서 한 예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울산 구영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벤츠차를 장로님에게 선물로 받았기에, 여러분, 그래서 그 선물이 귀하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장갑 한 켤레,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물 그러면 값진 것, 좋은 것, 남이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은 그 선물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그 선물은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집을 한 채 받는다? 차를 받는다? 아니면 양복을 받는다? 다른 어떤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사랑하시사,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지만 찬송하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참으로 연약한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그런 소중한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예화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좋다,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 엄청나게 좋겠네 라고 여러분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선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임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오늘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첫째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은 자기를, 여러분,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으며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말하는 것이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입니다. 장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권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분이 상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고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 TV를 보시면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그 인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오다가 주일날, 이제 일요일날 그 방송이 바뀌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진품 명품 그 인기 프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기 프로를 그 진품 명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유품으로 가정의 가보로 이제 물려받는 거예요. 뭐 항아리를 받는다, 아니면 문서를 뭐 어떤 뭐 고서를 받는다, 그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진품 명품 그 사람들이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지요. 예를 들어서 포항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저희 누님이 저희 형님이 여러분 이제 귀한 것을 꼴동품을 가지고 이제 출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자기는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이건 틀림없이 2조 도자기야. 그러니까 이건 가격으로 따지면 한 억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가격을 이렇게 적지요, 그죠? 1억이라고 딱 적었어요. 적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 도자기를 뭐 돋보기를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보잖아요.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이제 기대합니다. 1억이 넘을 거야. 한 5억만 되라. 그러면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막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죄송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모조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1억을 적었던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이게 그래서 그 진품 감정가가 얼마를 매기느냐 하면 7만 원. 1억이 7만 원 돼버려요. 그러면 부끄럽기 그지없지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뭐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한번 감정을 받아보자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림을 가격을 얼마로 매겼느냐 하면 10만 원 다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을 받는데 감정가들이 그 그림을 다 보고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보고 또 한 사람이 보고 한 사람이 보고 이제 가격이 딱 나옵니다. 딱 가격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게 진품이라.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2억 딱 나왔어요.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막 뜻하지 않게 7만 원 적었다가 이게 1억 2천 되니까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한번 봤거든요. 이제 어느 문서 하나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한 가정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이제 감정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더니만 감정가들이 겨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건요 선생님 이건 노비 문서입니다. 노비 문서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이 옛날 선조가 여러분 노비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본래 죄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좋은 시대 삽니다. 천둥이 지금 치는데 여러분 이거 집에 비 맞고 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점심 먹고 조금 기다리면 비 끝나고 요거 조금만 걸어가면 여러분 전화 센터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정말 좋은 시대에 삽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 상놈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양반은 몇 프로였느냐 하면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대부분 평민이요 더 나아가서는 상놈이요 노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비 문서가 있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똑똑해도 여러분 노비 가문에 태어나면 과거에도 여러분 시험도 못 쳤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똑똑해도 출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노비들은 할 수 있는 일이란 양반 가문에서 연세가 80이 된 어르신이 10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들한테 도련님 그러면서 상전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자 이게 양반 가문하고 상놈 가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양반과 상놈의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참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라는 나라는 여러분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걸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인도는 여러분 그 제도 속에서 여러분 이 피라미드 쭉 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누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신분제도가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양반들은 다 도망가지요.
양반들은 다 말을 타고 도망을 저 멀리 북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 일본 외놈들하고 누가 전쟁을 하느냐 하면 그 왜군들과 전쟁은 참 가난하고 도망가지 못한 평민들과 그런 천한 계급에 있었던 종과 그런 노비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게 돼요.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선조 임금은 한양 서울을 궁궐을 버리고 신의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궁궐이 비었어요. 궁궐이 비었을 때 거기에 궁궐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노비들이 들어갔어요. 노비들가 들어가가지고 그 관청에 있는 노비 문서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노비 문서를 거기 경복궁 뜰 앞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불살라 버렸습니다. 드디어 임진왜란이 끝이 났지요. 임진왜란이 끝이 나니까 누가 상놈인지 누가 노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문서가 불은 태워졌지만 자기 신분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공명첩이라는 제도를 그 나라가 우리 이조회 때 만들었어요. 그 공명첩을 사게 되면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상민들과 노예들이 공명첩을 사게 돼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왕궁에 있는 그런 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가난하니까 공명첩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문서를 사게 되면 이제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공명첩을 삼으로 인하여 양반이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양반이 몇 프로가 되느냐 하면 반, 10%에서 50%가 양반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진왜란이 마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양반들이 너도 나도 양반이 되었다. 그러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죄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가 줬다고요? 부모가. 여러분 혈육이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고행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돈을 많이 바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땄나요? 어떤 인간적인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 예수로 인하여 얻어진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온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권세,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그 권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아니 되는 거거든요. 제가 12년 전에 우리 울산 온유교회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온유교회 이재양 목사 잘 봤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쭐했지요, 그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뒷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제 이재양 목사님을 자기 본교회에 모셔가지고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올라올 때 보니까 강대상에 올라갈 때 보니까 어깨 힘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재양 목사님의 어깨가 좀 많이 힘이 들어가 있더라. 이제 이런 소리를 제가 듣게 들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예수 잘 믿는 가정에 또 목사 될 사람이니까 저는 어깨에 힘줬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저를 귀하게 여겨서 중학교 때부터 교복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교복도 깨끗하게 머리도 자주 깎고
그리고 모자도 탁 바로 쓰고, 요 호구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고, 가방도 탁 옆에 들고, 꼭 육군사관원 생도같이 제가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어린 제 마음속에 너희들보다 내가 공부는 좀 뒤떨어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너하고는 달라. 신분이 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세상을 봐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기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런 물질적이나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주의 때문에 우리가 약구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어깨나 축 처져가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한숨 쉬고 실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누려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나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덴마크의 그 작가 안델센의 동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우리가 알아요. 오리가 이제 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을 품어요.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알을 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알에서 톡 이제 오리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알이 드디게 부화가 돼요. 그건 좀 커요. 나중에 이제 그 큰 알에서 이제 탁 나오는데 색깔이 좀 달라. 그리고는 크기가 또 더 커. 그러니까 어미가 쪼자요. 여러분 자식, 내 새끼 아니지? 쪼자요. 그리고 이제 그 오리 새끼들이 엄마를 본받아가지고 하나같이 쪼자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왕따를 당합니다. 그 가족 속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런 왕따를 당하면서도 크다가 드디어 이 오리 새끼가 견디지 못하여 미운 오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슬프게 이제 다니는데 저 연못에 보니까 크다란 백조가 너무너무 이쁘고 큰 백조가 우아하게 거닌단 말이에요. 이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합니다. 이야, 너무 멋있다. 나도 저와 같이 멋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자기가 물을 딱 보는데 자기 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백조인 거예요. 예,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백조의 알이었어요. 자기가 백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너희하고 달라. 나는 백조야. 그때부터 이 백조는 고개를 딱 들고 힘있게 무리를 거닐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조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품없는 그런 죄인의 자녀가 아니옵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공로로 인하여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저 하늘을 보거라. 저 하늘에 나는 참새도 들판을 보거라. 저 들판에 피어나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냐? 왜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야, 못났지 그지요? 못났지 그지요? 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왜 그렇게 비굴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권세가 우리 속에 특권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내일 것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미련하게 볼품없이 살아가나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가 되게 온다 그죠?
빨리 우리 천장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빗소리 때문에 이게 예배 분위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하시죠. 이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 나가서 다 써버렸어요. 장기와 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뒤에 다 썼어요. 그리고는 그 탕자가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자기 품을 떠난 아들, 이 비가 오고 눈비가 오는데 내 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거 걱정하고 저 대문간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죄 많은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네가 왜 내 돈을 다 썼느냐, 네가 왜 이렇게 거지가 되었느냐 묻지도 않고 그 아들을 가슴에 품어 안고 잔치를 배설하지요. 근데 그 가정에 맏아들, 큰아들이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왜 지금 저 소 잡은 것도 그건 내 쏘고,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내 건데 왜 그러냐고 아버지에게 불평의 소리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니라. 그리고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것이 아니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여러분, 이 풍파와 시련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있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의 계절입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에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감사하지요. 부족한 내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귀한 주님을 선물로 내가 받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데 11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빗소리가 들리지만 우리가 볼 건 봐야죠, 그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거절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수용이 아니라 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사랑을 거부한다, 그건 우리도 죄인입니다. 남들의 마음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 그것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 감사하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심령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 있게 하시었사오니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 믿지 않아. 아이고 어리석도다 예수 믿는 성도들아, 어떻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영접하였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은혜를 누린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진 선물로 받아들인 은혜를 받고 계신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